어, 어저께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 되는 강복절이었습니다. 어저께가.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알고 계실 텐데,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또 나라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하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익숙한 단어이고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전파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황제와 또 많은 폭군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였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기적적으로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존되었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또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저자한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66권 성경 자체에 더 많은 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나눌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을 살펴보니까 16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1600년 정도의 그동안에 약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39권이고 또 신약 성경은 27권, 전체 66권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이 66권의 성경 모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또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말을 조금 풀이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단어를 쓰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는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학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그 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항상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동시에 더 특이한 것은 이 저자들, 기록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과 개성과 또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교육과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다양한 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문체지만 그 각 성경책 한 권 한 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영감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성경을 읽다 이해가 되는데요. 나의 생각과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사고와 논리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고 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 또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역하셨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인간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조명, 이 조명이라는 건 어두운 캄캄한 방에 여러분들이 방에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켰을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환하게 밝혀져서 그 방 안에 곳곳이 눈에 다 들어오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에 다 들어오고 마음의 영혼의 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세대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 다음에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 아주 고전적인 성경을 갖고 계셨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큐티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교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을 통해서 그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움이 없었고 교육열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증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장차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역사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워드를 서포팅하는, 또한 도와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함께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모든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고 또 드러나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 안내 말씀, 또한 가이드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1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안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말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안내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안내 표지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이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세상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경험들을 듣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험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떤 영적인 신앙의 가이드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은 말 그대로 잘못된 길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는 사랑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죠.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책망해 주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통해서 고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바르게 하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 성도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가야 할 길, 또한 성도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은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의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접하고 또한 오늘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과정으로 인도하실까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의 이 목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아까 키워드를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께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의 목적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누우지 마시고 침대에 앉으셔서 한 5분 정도 5분의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얼마만큼 실천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었나요? 한번 여러분들 5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가 기도로 마감하게 되면 그만큼 풍성한 성도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 읽기와 이 큐티를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뭐랄까요, 유익함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제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지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걸 믿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계속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관점을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추구하는 모든 관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동시키고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깨닫고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많은 이 설교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설교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달변가이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딜리버리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달변가이시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또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프랑스에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그런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보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이제 그 그림을 딱 보고 팔짱을 끼고 딱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바라보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야, 그 그림 참 별로네. 생각보다 아니네.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남자를 지켜봤던 경비원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그림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되었고 이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림들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검증된 그림들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 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비원이 얘기한 것이 맞겠죠. 맞는 말이죠. 이미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된 또 전문가들에게 인정된 그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일마다 체험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겸손함과 순종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하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또한 제대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그 말씀의 열매들이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